신약성경 315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잘하고 또 실수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실수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부 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원만하지 않을까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너무 미워서 남편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아내를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미워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가면서 불편해합니다. 또 미워합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가면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고 서먹해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님 믿게 하고 싶다면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예수님 영접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내를 마음속으로 불편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남편이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자고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를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내가 남편을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이렇게 살면서 남편을 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아내를 더 아껴주고 싶은데 아내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어서 그럴까요? 정말 아내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까요?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1차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우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서먹한 관계가 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자꾸 오해가 생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상대방이 잘못해서일까요? 더 근본적이고 더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더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만나는 우리 친족들을 오해 없이 우리가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 관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편에게 복종하자. 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이거는 여자 성도님들이 크게 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자. 네, 남편에게 복종하자. 누가 아멘 했습니까? 남자분이 아멘 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자.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성도들만 시작.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말씀 읽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네. 웃는 게 아니죠? 네. 목사님, 남녀 평등이 지나신 지가 언젠데 무슨 복종이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참 갈속태산이죠,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도 참 힘든데, 아유, 남편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무슨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머리가 뭐 하는 겁니까? 머리는요,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을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죠.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물건을 잡아라. 명령하는 거죠. 그럼 오른손이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두 발이 앞으로 달려가라.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그 두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손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게 손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이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은 이거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하고 우리 몸의 지체가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말했는데 손이 생각할 수도 없지만 생각했다가 아이 나는 힘들어서 안 할 거야. 다리가 잠시 생각했다가 아니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한다면은 그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머리와 몸이면은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에 머리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모임 가운데 머리가 있습니다. 그 머리가 누굴까요? 담임 목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필그림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우리 필그림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 필그림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지, 그거를 누가 지시해 주시느냐 하면은 담임 목사가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명령과 지시와 비전과 소망과 모든 방향과 정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종을 거부한다면 이건 큰 병에 걸린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머리가 된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다른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예수님 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도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줄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세요. 누구든지 이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는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명령을 내리고 방향을 정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정체성을 세울 때 남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가정의 방향을 정하고 가정에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하는 그 일을 남편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정하면 아내들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아내가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거기를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생각은 당신하고 달라요. 하게 된다면 정말 혼란스러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편은 나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필그림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잘 믿자. 왜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2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고 남편을 사랑해주고 싶고 또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할 줄 아는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잘 존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에 있는 모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순종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아내를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예, 이번에는 여자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비군 훈련장 가면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아내를 사랑하자. 아, 예, 목소리가 아주 듬직하고 좋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25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듯이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교회는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애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감동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정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냐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고 결혼을 하면은 평생 동안 저녁 때 설거지를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곤란하다고 했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나를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줌으로써 아내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정말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는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이 더 아름다웠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는 이 아내가 나의 아내가 된 이후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여자로 성숙이 되고 변화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 아내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요, 중요한 직책을 몇 개 놓고 이제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들 중에 후보자들을 이렇게 여럿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후보자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초대할 때 부인들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을 다 그 후보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회장님이 누구를 유심히 보냐면 부인들의 얼굴들을 유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들의 얼굴을 봤더니 어떤 부인은 얼굴이 참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얼굴이 밝고 또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참 명랑하고 참 유쾌한 그러한 아내가 있는가 하면은 또 같은 연령대이지만 어떤 부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얼굴이 어둡고 말수가 별로 없고 그러한 아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중요한 직책을 줄 때 누구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었겠습니까? 아내의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유쾌한 남편에게, 그러한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그 중요한 직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아내의 얼굴이 그렇게 밝고, 물론 연세들은 다 드셨지만 얼굴이 이렇게 화사하고 그렇게 명랑하고 유쾌한 언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이가 되기까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이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회장님의 그러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 아내는요 정원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원은 어떻습니까? 물도 줘야 되고 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꽃도 심어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정원처럼 잘 가꿔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관심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왜 아내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남자 성도님들 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내는 내 몸이다. 믿습니까? 예, 예, 아멘이 3명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자, 남자 성도님들 다 같이 아내는 내 몸이다. 믿습니까? 예, 아내는 내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강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 하와를 아담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 아내를 볼 때 정말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남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크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네.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만. 아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선물을 받고 할 때도 좋아하겠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뻐할 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내들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가장 최소 관계인 부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셨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우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먼 곳에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한자리에 모아 만남을 이루게 될 텐데,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가졌던 상처들이 다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을 저희들이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